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일차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법인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내 삶에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이 되어서 자랑으로 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비록 주인 아내의 음모로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합니다. 감옥에서도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뒤 대안을 제시하여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신앙적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한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확인하며 성경을 읽읍시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셉이 잘해서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적이 있어서 고난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가이드맵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 근방에 있었잖아요. 이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나오고 고센 땅이 나오고 온이 나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 나오죠. 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2절에 한번 볼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나오죠. 네,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 거기 집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요셉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나도 좀 형통 좀 제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셀라우고 하나는 찰라우인데요. 이 셀라우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형통입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것이 그것이 셀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셀라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진 것은 셀라우가 아니라 찰라흐라는 것인데 찰라흐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찰라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형통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찰라흐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큰 그림 가운데 고난도 허용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런 말을 이제 하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이제 추파를 던져서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옛날에 어떤 문헌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바로는 지금 현실의 신의 현현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신적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 주위에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식 능력을 못하도록 이렇게 고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보디발도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아내가 돈 많고 여러분들 뭐 할 일 없으면 자식 못 낳죠. 그럼 여자들이 뭐 합니까? 시간 남으니까 뭐 정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짓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젊고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을 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7절에. 그런데 8절에 요셉이 거절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자리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이제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 때문에 이제 하루는 이제 작당을 벌이는데 요셉이 이제 겉옷을 빼앗기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왔을 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어디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왕의 죄수 가두는 곳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여기도 형통 찰나으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장에 가시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도 나오죠. 자,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굽는 자가 있는데 이제 애굽 왕에게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요셉이는 감옥에 오게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제 요셉이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해석을 요셉이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야기하고 떡 굽는 간원장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밤에 이제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가 그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3절에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떤 해석을 해주냐면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까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이제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간원장도 자, 나도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이제 두 개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해석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로 가십니다. 자, 떡 굽는 간원장은 어떻게 되냐면 매달린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어떻게 되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데 부탁을 받았잖아. 청탁을 받았는데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자, 얼마 정도 흘렀냐면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1장에 오시면 만 2년 후에 하나님은 꼭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이제 시간을 이제 가게 만드십니다. 자, 인간적인 도움으로 이제 나온 것이 아니라 잊혀질 무렵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의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자, 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인지라 여기 나오죠. 자, 그런데 8절에 그의 마음이 변민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 모두 불러서 이제 한번 꿈을 말했는데 해석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생각에 아이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해석도 아닌데 왜 이게 똑똑하다는 사람 점수가들이 한마디도 못했을까 했을 때 왕 앞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쁜 꿈을 이거 나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사모님 영상을 봤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쁜 꿈이기 때문에 흉한 꿈이기 때문에 이것을 왕 앞에서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 꿈을 해석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제가 그때 시위대장의 집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들이죠. 자, 그런데 자, 그것을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르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로 가십니다. 밑줄 그어져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 대책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그동안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런 이제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좌절과 낙심의 시간을 거쳤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낙심된 상황 가운데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거야. 그렇게 믿고 힘과 지혜를 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똑같은 나쁜 꿈을 꾸었는데 그 애굽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을 못해요. 뭐 신의 힘을 받은 점술가나 애굽도 다신교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책을 못 세우니까. 그런데 이 1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요셉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말하는 그 대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세요.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책까지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동일하게, 야,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을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자, 어디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 하면 43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45절 중간에 보시면 온의 제사장, 우리 아까 그 맵에 보면은 그 온이라는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신교인데 라는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베라는 태양신에 섬기는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 딸을 이제 주어서 이제 아내로 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가 46절에 30세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낳게 되었고, 자, 그 요셉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57절 끝에 보시면 각국 백성 또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 요셉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제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나도 부럽다, 요셉처럼 잘 한번 되고 싶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나한테 이용해서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진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기름진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국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애굽 땅은 아주 좋은 땅으로서 그 땅에서 이제 국민이 이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성장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큰 그림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나가고 억울하게 그 여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gat혀가지고 1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야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생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이용하고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제가 올라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의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 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큰 그림 가운데 요셉의 고난까지도 쓰셨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무슨 고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그 고난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큰 그림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십니까? 어떻게 쓰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반드시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 한 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지나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나오죠. 인사이트 볼게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13년이 지난 후 총리가 됩니다. 성경은 그가 30세에 총리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30세는 성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나이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과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이도 30세입니다. 네, 자,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오늘도 이제 봤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재료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구나. 하나님 이것을 재료로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디딤돌로 쓰시는지 그것을 후에는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히고 우리의 뿌리가 더 하나님께 박히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 그 추운 겨울에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